바울이 이 3차 여행의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는 이 로마서 안에 있는데, 이 로마서에 뭐라고 썼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나눠졌으니까 이 이방의 교회들이 육적으로 너희들이 연보를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이 일어나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어려움을 다른 이방 교회들에게 말을 해서 헌금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이유는 더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가 스페인이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20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 바울이 그냥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들려서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또는 분명하게 그 지금까지 세웠던 교회들이 잘 섰는지를 점검하고 또 연보도 얻고 또 그러면서 더 그 교회를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죠. 하나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또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하나 다 들려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그들의 믿음을 보고 또 더 많은 것을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서 온전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겁니다. 20장 1절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를 돌면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한 거죠. 3절에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하고 그 같이 갔던 일행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7절 그 유명한 유두고를 살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바울이 어떻게 어느 곳을 지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떻게 가고자 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지금 이 드로아에서 일어났던 사건, 이 유두고의 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야기가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성경에 사실은 초대교회는 매일매일 모여서 이 예배를 드렸던 이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주일 예배의 첫 번째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유대교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안식일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아주 중요한 표적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 나온 이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이 주간의 첫날이라는 겁니다. 왜 이 주간의 첫날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까? 당연히 우리가 믿는 이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기초는 반드시 이 부활의 신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고 부활했다. 이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가장 짧고 분명한 고백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반이 뭐냐면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죽음을 묵상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과 같은 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속성은 반드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이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인생이라는 것은 죽음을 묵상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묵상하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 떡을 뗀다라는 게 예수님의 성만찬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그의 몸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일치를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성만찬입니다. 그리고 그 먹음으로 인해서 서로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그 하나의 형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부활이 한낱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분명하게 새김질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의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날 모여서 떡을 떼려 하고 그리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강론을 오랫동안 했냐면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의 열정이 있는 거죠. 바울은 다음 날 떠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이 바울의 부모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들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서 자신이 떠난 사이에 교회가 힘들어지지 않고 또 교회가 그 복음 안에서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을 바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이 교회를 다니면 옛날에 설교를 보통 1시간 이상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흥회를 하면 그죠? 5박 6일 뭐 이런 식으로 아침 뭐 새벽 낮에 그다음에 저녁 뭐 이런 식으로 집회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주일날도 아침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낮에 이 그 주일날 뭐 사 먹으면 혼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까지 그래서 저녁 예배가 있었던 우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이 바울은 그 주일날 그냥 하루 온종일 말씀을 전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불을 켜서 말씀을 전할 때까지 그렇게 뭐한 10시간, 12시간씩 말씀을 전한 거예요. 거기에 9절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유도고라는 말의 의미는 위로라는 말이 있어요. 또는 행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라는 이 청년의 의미가 이 보통 그냥 젊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젊은 일꾼 뭐 이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유두고는 이 노예라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 이 정도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졸다가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졸지 마 뭐 이렇게 이 말씀을 유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유두고는 아까 일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해서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열정이 있었지만 육신이 이기지를 못해서 그렇게 졸았던 사람.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뭐 이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죽었는지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이 8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바울로 시작해서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그 바울과 같은 일행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는지라라는 말은 아주 분명하게 사망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안고 생명이 그에게 있을 거라고 하고 기도하고 그 부활의 역사를 몸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떠들지 마라 이런 말이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늘 그들에게는 지금 성만찬도 하고 또 부활을 기념해서 모이고 말씀은 우리가 죽은 게 아니고 영원히 살 것이다. 아마 이런 설교를 들었을 텐데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죽은 이 사건을 보면서 아마 사람들이 많이 동요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수군수군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겁니다. 그때 바울이 떠들지 말라고. 그리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살아난 거에 대한 거를 길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생명이 있다 하고 그가 살아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이 유두고가 이름이 그 위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유두고의 이 죽고 살아난 사건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가 사실은 이 부활한 이 유두고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유두고의 살리신 이 사건이 이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을까? 첫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모였지 않았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몸으로 지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었는데 그 지치고 힘든 속에서 자기의 실수로 죽은 사람인데 그 바울의 이 믿음을 통해서 살아난 사건이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진 거겠죠. 그래서 그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유드고라고 하는 청년을 데리고 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다 이런 거죠.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이 늘 뭐죠? 그 당시에는 귀족과 또 노예와 또는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그 삶의 차이는 아마 지금보다 더 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일하는 이 노동자 또는 노예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거구나. 그게 위로가 된 거죠. 저는 이 10절에 이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이런 겁니다. 그냥 살린 게 아니고요. 말로 일어나라고, 말로 너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로 한 게 아니고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저는 그게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주는 그런 몸의 몸짓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게 하나의 불문율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그 시체를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바울의 그 모습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유두고의 그 부활의 역사도 있지만 그 죽음을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바울의 믿음이 어쩌면 더 위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깊은 뜻을 가면 아마 이 드로아 교회를 향해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몸이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겠죠. 깨어 있는 자 그리고 살아 있는 자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고 깨어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시간을 살아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영원한 위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유두고의 사건은 그냥 힘들고 지친 사람이 이 자기 실수로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모든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지금 바울이 돌고 있는 이 모든 교회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죠. 끝까지 깨어 있어서 그리고 살아 있는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고 견고하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일 겁니다. 13절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지금 바울은 하나라도 육로를 통해서 더 많은 교회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지 않고 육로를 통해서 돌아다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예배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그 오순절 안에라는 이 말은 그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서 그들 오순절 속에서 함께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 다락방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그 날을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오순절 절기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에 맞춰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은 이 행전이라는 게 그 사도들의 역사지만 특별히 바울의 이 복음의 역사고 그 복음의 열정이고 또 그 교회를 생각하는 그들을 향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생명을 묵상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